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홍 집사님,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아까 지금 말했잖아요. 천국 가는 거지. 얼른 가야 돼. 그것이 목적이 아니면, 우리는 필요가 없어. 우리 교회에서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저 죽은 신을 믿도록 돌아다녀도 돼. 요 청바산만 넘어가면 그 절간 하나 있는데 차들이 사이사이 바글바글해. 그 그냥 만들어 놓은 그 인형에, 석가모니 인형에 거기다 절하라고 그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그가 있는데 그 죽어 있는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한 얘기 중에, 가장 큰 일 한 것 중에 뭐냐면 12제자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12제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런 들어놓은 이 12제자에 속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우리도 또한 성경에 이런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켰는데, 오늘도 이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각 촌과 각 성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입 딱딱 물리고 내 혼자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다니면서 예수 믿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예수 믿고 어떤 것도 변화가 없으면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그랬죠. 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건 뭐예요? 천국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는 거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12제자가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를 믿는 이 12제자가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디든지 예배 시간이면 꼭 예배의 시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딱 성경을 치고 가는 사람은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썬데이 크리스찬. 믿음이 없을 때는, 나도 그랬어요. 어릴 때는 그냥 뭘 알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빨간 성경책 들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텔레비에 올려놨다가 일주일 내내 막 직장 다니고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되면 그냥 또 뭔지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 몸에 그대로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요, 악귀 얘기가, 귀신 얘기가, 사단 마귀는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들었는데 누굴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 둘 만들고 여자 하나 만든 게 아니라 남자 하나 여자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들이 사단 마귀의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다 만들어 놓으신 거 너희 마음껏 먹고 살아. 땀 흘리고 농사 안 져도 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솔깃한 말에, 달콤한 말에 선악과를 안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귀가 얇은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정말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칠 때에 대충 치는 거 봤어요? 쏙 빠지게 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10년 전에 다른 교회 큰 게 집사 내려가 와가지고 세상에 우리 3층이 조금만 돼 있을 때 쌀가게 엄청 큰 게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주 망하고 겨우 풀만 먹고 풀칠해. 집도 50평에 살았어요. 그냥 청와대 큰 관공서만 쌀을 내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그 자기 교회에서 1등으로 다니는 사람.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근데 욕심이 잉태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늘리려고 만족하지 않고 하다가 그만 자기 형님의 돈을 빌려가지고 이걸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에도 돈이 우선인 거예요. 형제
무슨 일이라니까? 피를 나눈 것이 문제는 아니고, 형님 그럴 수 있죠, 동생아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어릴 때는 니 거도 내 거도 이런데 꼬맹이 때는 이게 장가고 장가가면 아주 선을 그저 있다, 돈이 우선인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도. 그러니까 그 형이 고발을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차압을 넣어버렸어요. 아파트 차압 넣지 넣지. 그럴 때 우리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안면도 없는 이 부부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도 처음 만났을 때쯤이지, 세상에 목사님 나 여기 기도 좀 해주세요. 낮에 일하는 중간중간 와서 기도하면서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면서 5번에 요 어려운 일만 조금 어려운 일만 갚을고 도와주면은 제가 지하에 있는 교회 3층으로 이사 옮기게 해줄게요. 처음에 개척했던 목사님들이 그래서 귀가 얇아서 잘 넘어지는 거예요. 다 한 번쯤은 다 넘어졌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 수수한 마음에, 내가 안 보는 수수한 마음에, 아이고 그래 집사님 어려운데 얼마나, 아니 큰 교회 다니는 집사가 이런 쬐끄만 지하교회 와가지고 목사한테 그걸 도와달라고 하니 세상에 얼마나 어려우면 적겠나 싶어서 없는 형편에 카드 빌려주고 그 카드로 계속 물건 사고 어쩌고, 그 카드를 지금까지도 우리 목사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갚아잖아요. 안 갚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치기 시작한대요. 하루아침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고 그 많은 집들 그냥 컨테이너로 넘어갔죠. 그 큰 어마어마한 쌀가게 이제 남의 사람들 팔려가지고 그 집에 새로 살다가 그것도 쫓겨나가지고 이제 요만한 구멍 따가였던 공장 사이에 그 가서 쌀 몇 말만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줄은 몰라. 뭐가 우선으로 뭐가 꼬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총각 때 우리 형수 밑에 살았는데 회사 아침 일찍 가려고 막 그러면 늦잠을 잤어. 늦잠을 자고 보니까 급해서 밥도 못 먹고 빨리 막 거울이 오후에 삼채만 보이는 거울이 우리 집에. 얼른 세수하고 막 넥타이 메고 딱 가려고 가는데 양복 입고 가는데 문을 열었는데 뒤에서 형수가 막 불러고, 왜 그러냐고 바꾸다 그러지. 왜 바지는 안 입고 가냐. 야 거울과 위에만 보이니까 나 요거만 다 메고 다 입을 줄 알았던 거야. 내가. 그러니까 뭐해? 다시 해야 되잖아. 다시. 어디서 실수하고 어디에서 꼬였는지 모르는 거야. 사람은요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하면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별해가지고도 늘 강아지 목줄 매겨서 데리고 쫓아쫓아 타고 다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천 명이 있고 수만 명이 있는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의 설교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데 이게 못 듣게 하니까 못 깨닫는 거거든요. 누가? 사단 마귀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드릴 때 찬양할 때 내가 영적 귀가 뻥 뚫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여기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조절할까 연구한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들어가지고 각 동네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 받은 여자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악귀가 들린 것, 다시 말하면 귀신이 들린 것, 또 병이 들린 것, 또 이 여자들이 많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2절에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적어도 하나가 아니고 7 귀신이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사님이 얘기했어요. 성도들만 믿음 없는 사람만 귀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는 뭐예요? 태초부터 엄마 자궁에 우리가 씨앗이 생기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은 다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그 순간에 마귀가 그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우리 하나를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불에 거기서 살아야 될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그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옥 가기 위해서 모든 아낌없는 생명을 바친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인 거예요. 사단 마귀는 믿음 없는 성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 좋은 목사들에게도 순식간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문제인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죠. 내가 그저께 우리 목사 집사람 되겠지. 여기서 막 기도하고 막 하면은 정말로 뭐 어떤 것도 안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계단 밟고 올라가면서부터 사단마귀는 벌써 우리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팍팍 올라오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에 막 전거될 때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어찌든지 내가 아니 내 안에 나를 조종하는 사단마귀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은 그냥 막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날마다 여와서 혼자 아침에 10시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지 혼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주여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가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아지는 거예요. 생짜배기가 그러면서 나아지는 거예요. 올려보세요. 앞귀 걸린 사람도 쫓아내고 병 고친 사람도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자가, 어떤 한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요, 7 귀신이 덩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은요, 딱 봤을 때에 우리가 적군하고 싸울 때도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죠. 권투를 한다든지 적군들하고 싸우는 영화를 보면 나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먼저 고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일 만만하니까. 그래,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약한 걸 딱 붙여. 저 믿음 비슷한 걸 붙이는 거야. 집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냥 헛만달 싸우게 해서 꺾을 때가 있더래. 그래서 도저히 하다가 얘가 마귀가 쟤를 못 이겨. 너무 많이 나아진 거야. 많이 믿음이 좋은 거야. 못 이기면 얘가 돌아가가지고 둘을 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너는 옆구리 찔러, 난 뒤에서 칠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요, 이렇게 7 귀신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이 영이 귀신이 다 따가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나올 때 다른 여인들과 제일 먼저 예수님 찾아간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는 이렇게 귀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한테 쫓기면은 다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 아까 얘기했죠. 우리 회원들, 우리 봉사회회 목사님 회원들 가운데 아들도 귀신이 돼가지고 30, 40세가 되는데 그렇게 몸이 건강한데도 귀신이 돼가지고 5살처럼 애가 그렇지. 지금 오줌도 한 번에 싸지. 그 엄마도 그냥 목사들도 막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막 3개월을 매주 교회 가서 기도해 주기도 하는데, 기도하면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 며칠 반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싶은데도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다 들어간다고 보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상관없어요. 이 사단마귀는 무조건 게임에서 마귀 그들의 목적인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의 큰오빠가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알고 지낸 지가 10년인데 저 만들어서 고기 잡을 해요. 엄청난 고기 잡을 해. 고기 배 몇 대가 가. 외국인까지 와가지고. 내가 우리 외국인도 몇 사람을, 일꾼을 내가 시켰거든요. 거기 가면 배가 고기물을 팍 잡잖아요. 그러면 그 잡은 고기를 삶으려고, 바다 위에서 삶으려고 삶는 배가 따라가요. 그 옮겨 실어가지고 삶으면서 집으로 와. 그 배는 먼저 나머지 또 잡고. 그러면 마당에 엄청난 공장이 있어. 멸치 그거 말려가지고 분리하자는데 그 큰오빠가 돈을 엄청 벌어요. 아주 완도에서 그 어부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자식까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으면 뭐 하냐고. 여 목사님은 노상 걱정하는 것이 우리 오빠 예수 믿는 거예요. 쫄짝 나기도 좋으니까 저 영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저야 말이에요. 혼자 안 되니까 우리들 몇 사람 목사님들 데리고 가지, 갈 때 갔으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우리가 하고요. 아까 뭐 딱 그러자고요. 우리 마리아에 있어 방법은 했는데도 나오면 기도도 해주고 할 텐데 뭐를 그러주고 안 나와. 왜? 주의 종이 딱 하고 대화하면 지 속에 있는 마귀가 별통이 나니까. 그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믿음이 있겠어요 없어? 교회 한다며.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10년 가까이 이렇게 오니까 근래에 우리 목사님들 전화 오는데 그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내 조목을 믿으라 하는 그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 부인도 전화 오는 거예요. 올케 언니라고 그러나요? 목사님한테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예수 앞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마귀는 예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3절에 또 얘기합니다.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다 섬기더라. 이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다 귀신 떠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서 온전히 깨끗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가득 차고 있을 때는 정말로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있지만 목사님들도 때로는 사람 인구로 환경에서 여건에서 여러 가지로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못하게 하니까 기도 못하게 하면 그 목사도 일반 평신도하고 똑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정없이 육과 육이 부딪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늘 얘기하는 거야. 집에 있는 가족이 돌아오기까지는 가서 얘기하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할 밖에 없어. 기도도 안 하면서 뭘 소망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이거는 가만히 누워서 감나무가 되니 감이 내 입에 떨어지길 바라는 거지. 그 공짜 시간인 거야. 그러면서 오늘 정말 귀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귀한 얘기예요. 4절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씨 뿌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로 제자들에게.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다 믿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4절 보세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길에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들어는 길에 떨어지게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썩기가 많음으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울을 박았고 들어는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들을 귀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진리로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는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1시간 성경을 읽고 1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막 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불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먼저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있는 내가 날마다 부처한테 뭐 빌고 공양을 드리면 죽어있는 저 사람들 다 천당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넘어갈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그럴싸하게 먹음직하고 보안직하고 그래야 먹지. 그래서 하와도 먹었잖아요. 아이고 하와한테 뱀이 맞물러 아직 한번 먹어봐. 맛있을 수도 있고 좀 떫을 수도 있어. 이러면 먹었겠냐고. 엄청 달아. 저 밤 엄청 맛있거든. 저 밤 엄청 맛있어. 이래야 먹지.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냥 육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9절 보세요.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물었다는 건 뭐예요? 몰랐기 때문에 물었던 거잖아요. 모르고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에 뭐라고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내 제자는 내 말을 들으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이 비유로 말씀할 때 딴 사람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 가는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하게 귀를 다 털어막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막는 거예요. 사단이. 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단은. 자 보세요. 우리는 한 사람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누구에게 간섭을 하죠. 그렇잖아. 오늘 저 오빠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예수 믿으러 하기 위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의 맨 위에 강원도에 우리 막내 누나가 살았어요. 지금 둘 다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강원도 가서 부흥할 때 그 누나네 집까지 가서 일부러 가가지고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 형수 우리 매형이요 무슨 기술이냐면 부자들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비석 있잖아요. 비석 막 호랑이 비석 막 이런 거 그런 거 저으로 따듬는 사람이 평생을 누가 부처 만들어주세요. 부처 기가 막히게 만들어. 근데 내 속은 타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죽을 때는 가까워지고 하는데 살아서 예수님 믿어야지 죽어서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할 때라도 동생 목사가 왔으니까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같이 가서 그렇게 사장하고 가서 마지못해서
왔어요. 왔는데 그 매형이 앞에서 못 설교하는데 야 이거나 뭐라 믿어져? 야 이거나 뭐라고. 내가 옆에 있는데도 천안 목사가 있는데도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도 귀신이 들었으니 왜? 천암을 보기 위해서 마지못해 왔지만은 그 오니까 그 정말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랑마귀가 거기서 그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나도 엄청나게 놀랬어. 어떻게 매형이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남자들 이렇게 하거든. 이거는 뭐라고? 알죠? 뭐요? 하나님과 하는 거에 사대지 그게. 그만큼 사단이 들어가면요 마귀는 사람 하나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데 마귀는 한 영혼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빠져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옆에 친구들, 가족들, 형제들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단들을 위해서 내 안이 뭔가 계속 나를 조종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물리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로 기도는요 교회 와서 제대로 해야 돼요. 교회가 아닌 곳은요 마귀가 우리를 제일 넘어뜨리기 제일 좋은 곳이야. 어떤 곳에는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 길 걸어가면서도 기도해. 그냥 뭐 하면서도 기도해. 하나님 다 들으셔. 아이고 그건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모형으로 잘 짓고 앉을 게 아니라 오직 예배드리는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마귀가 득실 걸지 못해. 예배 가운데만큼. 그래서 예배 가운데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길을 틀어막아. 오늘 이렇게 모여 누구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누구는 가시떨기 속에 이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사람 100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던졌을 때에 좋은 심령, 좋은 땅처럼 우리 마음을 땅으로 비유했어요. 좋은 땅에 씨를 뿌리잖아. 집사님 보면 시골에 갔죠. 추석에 갔다. 엄마가 좋은 땅에 씨를 뿌리겠어? 나쁜 땅에 씨를 뿌리겠어? 좋은 땅에 뿌리지요. 그냥 자갈밭 가시덤불이 있는데 햇빛도 안 되는 그런 밭에 씨 뿌리는 농부는요 멍청한 거예요. 저 가을에 추수를 안 하겠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든지 돌르고 돈을 벌리고 좋은 데서 씨를 뿌려야 얘가 씨가 날 때 올라올 때 부드러운 흙을 밀고 나와야 싹이 트지. 위에 돌이 있다든지 그런 틈이 있다든지 못 나오잖아.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여기서 싹이 못 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데 하나님의 거는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노상 같은 말을 하잖아. 늘 66권 말씀은요 늘 같은 말일 거예요. 여기서 세상 얘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을 갈고 엎어야 되는 거야. 갈고 엎는 데는 내가 나를 갈고 엎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집사님의 밭을 갈고 엎을 수가 없어. 그거 노는 내가 가서 곡괭이로 갈고 엎을 수 있지. 그렇다고 그것이 내 밭이 되진 않잖아. 내 밭은 내가 말씀을 날마다 먹고 읽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해야 된다는 거야.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안 되면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나이가 먹잖아요. 계속 나이가 먹으면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해서 큰 돌도 막 지고 이거 할 수도 힘 좋잖아. 나이가 들면 점점점 계획도 약해지고 생각도 약해지고 뭐든지 막 뭘 하고 싶었던 건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 몸이 안 따라주니까 계획했던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한 그를 통해서 마귀는 점점 교회를 못 나가게 만나요. 그래서 나도 코로나로 죽다 살아나고 목사님들 심장으로 죽다 살아나고 목사님들도 어마어마하게 사단 마귀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막 끌고 다니다가 막 팽개치다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기는 장안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정말 끝내 포기하고 그걸 정말로 승리하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었다고 신앙 고백했다고 하나님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씨 뿌린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로 하나님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들도 예배 드릴 때 보면 좋은 사람이 많아.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설교하는 대로 안 졸지 당연히. 여기서 졸지 말라고 해놓고 딴 사람이 설교할 때 앉아서 떠보고 좋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씨를 뿌릴 때만 소중하게 여기고 들을 때를 못 듣게 하는 마귀가 그 속에 순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따라해보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땅에는 우리의 생명씨, 저런 고구마, 대추씨, 감나무씨, 호박씨 다 뿌리지만은 우리 이 심령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우리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이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다는 것.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12절에 딱 이걸 아주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씨를 뿌렸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대신 들었어요. 우리가 몸이 왔지만 때로 성도가 다 예배를 드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사단이 우리 몸을 타고 들어오잖아.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래 그 말씀 듣기는 듣는데 여기서 마귀가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니까 열매를 못 맺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대추고 고구마고 뭐예요. 다 몸에 막 심었을 때 생각해봐요. 이게 그렇게 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 가을에는 풍성할 그런 거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하잖아. 근데요 그걸 심는 이 농부가 그걸 자라기까지 풀도 매주고 물도 주고 큰 관심을 가져주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절간에 열심히 다니는 할머니. 예수 믿으러 왔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수님 석가래 가고 예수님 비난이다. 예수 믿고 말씀이 들어졌는데 마귀가 와서 그것을 들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싹이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싹이 나면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여자들 7 귀신 들어간 여자들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껏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이것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싹이 안 났다는 거거든요. 싹이 안 났으니까 마귀의 줄기가 뻗어가고 마귀의 열매가 맺도록 엄청나게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기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말씀을 빼앗는다는 건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들었는데 내가 듣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서 마귀가 그걸 먼저 걸어버리고 싹 안 나게 하는 것을 지가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천사가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다 막 말씀을 은혜 받고 다 엄청나게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딱 교회문을 딱 나가면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관계된 것으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이 사람은 홍 집사는 김 목사는 요걸로 하면 반드시 또 넘어질 거야. 반드시 이렇게 장난을 친단 말이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3절도 잘 기억하세요. 바로 뒤에 좀 이따 나옵니다. 이 배반이 뭐냐 하면은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뿌렸는데 바닥에 흙이라고 뿌렸어요. 흙이 보여서 뿌렸어. 근데 흙 밑에 반석이 쭉 깔려있다고 친다고 그러면 뿌리가 못 내리잖아. 그럼 수분을 못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싹이 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뭔가를 막 다른 걸로 항상 막고 있어요. 그러면 뿌리가 못 내려서 수분을 못 바라면서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싹만 나오다가 다 죽어버려요. 싹만 나오면 다 죽어버려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그 시험을 받으면서 늘
배반하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14절 하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료와 일락의 기운이 맡겨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내가 지금 가시떨기인지 바위가 자갈이 가장 많은지 그냥 빗짝밭인지 이런 것이 내 심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스스로 그것을 개간해야 돼. 날마다 기도하는 말씀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는 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 기운이 막아서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14절 있잖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안에서 사사한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떨어졌는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염려와 재료와 일락의 기운으로 막혔다. 우리는 하루 눈을 뜨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할 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 얼마나 은혜가 기쁨이 있을까, 이런 것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사단마귀는 내가 눈 뜨자마자 저는 밤새도록 안 자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눈만 뜨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보다도 100배, 1000배 더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마지막 15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누구든지 다 자기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 아니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쁜 땅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해? 집을 사고 땅을 사더라도 좋은 땅, 남향을 바라보고 집을 사고 싶지. 동쪽으로 해 뜰 때가 더 좋아요. 이 집 참 좋아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누가 사냐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솔깃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아주 인내로 결심한다는 거 있거든요. 자 보세요. 누구 노력이 필요해요? 이기려고 하는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12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만 더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요금하고 딱 맞추기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요한복음 6장 60절.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 155페이지 신약 찾았습니까? 155페이지 신약 요한복음 6장 60절. 요 말씀이 연결돼서 하고 마칠게요. 6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찾았죠? 찾았습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까 그렇게 예수님이 자각과 떨기와 가시떨기 좋은 땅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못 깨닫게 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서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뭐가 문제가 보여도 사람을 미워하는 그 속에 마귀를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를.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고 구원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존재고 그 속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내 속에 있는 영도 너의 속에 있는 것도 막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계에는요, 여러분 뉴스 많이 듣죠? 지금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무역 전쟁이라고 그러죠. 미국은 전 세계 우방 국가에 우리나라까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정없이 우리나라한테 막 세금 더 많이 밀고 더 많이 물고 더 많이 넘기려고 애를 쓰잖아. 안 그러면 미국 축소하겠다고 윽박지를 하면서. 세상은 다 물질 전쟁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는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미국과 모든 국가들이 서로 관세 때문에 막 전쟁하자고 치고 엄청나게 말도 못하잖아. 그러면서 어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도 그냥 놔두는 거야. 말 잘 들으면 내가 도와주고 안 들으면 나 그냥 가는 거야. 일시. 그럼 우리 영적 전쟁이면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야 되겠어요? 마귀 편에 서야 되겠어요?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은 잘 돼. 근데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내 속에 마귀가 나를 너무 꽉 잡고 있었어. 우리 안에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단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단식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안타까운 사람 보고 믿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맨날 다투고 마귀의 소리 기울여서 지내는 사람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니까 육신이 나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 우리 형제끼리도 필요한 형제도 안 돌아보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다 함께 손잡고 천국 가야 될 사람이니까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우린 그건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살아있는 사람은 다 그걸 다 염려하지요. 근데 세상에 내가 어릴 때부터 염려했던 그 염려는 지금까지 따라와. 그건 뭐예요? 마귀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근심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마귀도 끊임없이 여기다가 자기의 씨를 뿌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싹이 나지 않고 지옥을 향한 그 열매 먹는, 따먹는 선악과 열매 싹이 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어려워서 예수님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고 물어나는 거야. 내가 집사님한테 61절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그죠? 뭐라고 해서 빨간줄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게 다 100% 내게 다 들으라고 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사단이 조종하니까 걸림돌이 되고, 어쩌든지 성령을 말씀을 잘 듣게 하고 귀를 쫑긋하게 하지만 어쩌든지 사단은 졸게 하고 다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안 변하는 거거든요. 62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아이고 이 귓구멍도 이 콧구멍도 그런 귓구멍을 하고 그러냐.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늘 얘기해요. 그것도 귓구멍이라고 갖고 다니냐. 맑게 못 알아듣는 막 그런 비속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답답한 예수님이 제자라고 해서 그걸 못 깨달으니까 천국 얘기를 하려고 그 비유를 말씀 못 깨달으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천국 올라간 걸 봐서 그때서야 믿을래 이런 거예요. 그때서 믿는 건 뭐예요? 늦었어요? 어땠어요? 늦어버린 거야. 그때 늦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필요하고 형제자매 부모라도 사단이 꽉 잡고 있는 저 사람들은요, 아무리 옆에서 귓구멍이 가서 낙타려고 얘기해도 예수님한테 천국 가야 된다 해도 오히려 싸움만 일어나. 대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믿음의 싹이 났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시골에 엄마가 고구마 농사를 해서 보냈지. 그러면 심는 것도 엄마가 했어. 그지? 풀 뽑는 것도 엄마가 했어. 근데 그 잘하는 건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이런 유만 너준비를 주셔서. 엄마가 고구마를 쭉쭉쭉 늘려서 크게 했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다투고, 기도 안 하면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기도 안 하면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육신이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세상에 집사님 요새 그런 뉴스 봤어요? 이제는 3일장도 안 한답니다. 보통 3일장이잖아. 옛날은 5일장이지만 3일장도 안 하고 하루 이틀로 끝내버린대. 점점 그것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손님도 안 오는데 그렇게 많이 시간 낭비 돈 낭비하냐고 그러지. 그러면서 요새는 드론 가지고 화장한 거 뿌리를 바다에 가서 휘 불고 있다는 거예요. 저 먼 바다 가서 그만큼. 그러니까 이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은 소중한 거지만은 육신을 잘 가꿔야 되고 건강도 돌봐야 하는 거겠지만은 이 육신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의 입에다 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셨고요. 그 생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는 그 은혜가 제일 크다는 걸,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 껍데기 썩으면 다 냄새나고 몸에서 고름 나고 더러운 추악한 썩은 냄새나는 이거 건지겠다고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우리 영이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할 거 누구나 다 욕심나죠. 남들보다 좀 잘 입고 잘 먹으면 남들 보기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형제 보기에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육은 육인 거예요. 육은 껍데기 땅속으로 가지만 우리 영은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 우리 윤집사님도 목적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려고 믿은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맨날 열심히 돈 벌려고 애를 썼지만은 저렇게 벌다가 하루아침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입구에도 한번 안 하고 오시면 그때는 땅을 치고 하면서 울어요. 집사님 정말이야. 그래서 잔소리 하지 말고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내 영혼도 불쌍히 여기주시고 내 남편 내 자녀들도 믿음 없는 저들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우리가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6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아까 누가 하고 있었다고 했으면 12제자. 그렇죠?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특히 12제자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12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을 때문에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전부 다 천국 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믿었다고 하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뭐라고요?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자, 여기서 내가 숙제를 하나 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누굴 얘기하냐면 자기를 팔 자를 자기를 팔아버릴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가룟유다라는 걸 알아. 근데 다만 하나님은 때로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잉태하고 가지를 내고 줄기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65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더라. 우리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녀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다고 가르쳤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전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냐 이러면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주님도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잖아. 하나님이잖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는 자들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합격선에 출발선에 쓴다고 하지만은 합격선에 머물지 안 물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때까지 엄청난 궁금증을 가지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냥 주여 화려 주여 아무 데나 가다가 주여 내 사정하시죠. 이런다고 주님 사정은 아는 게 아니죠. 이러므로 전에 내가 너희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절 보세요. 70절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70절 쭉 얘기하다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냐. 얼마나 무슨 얘기예요. 저 뒤에도 12제자하고 밥 먹는 그림이 있지만은 그렇게 함께 다닐 때는 내가 예수님을 팔 걸 또 몰라. 내가 예수님이 남바 오면 내가 남바 투겠지. 맨날 이런 세상적 관점으로 주님만 따라다니면 다 복되고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택하기 다 택했어요. 오늘 우리 네 사람 여기 다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기 다 택했어요. 근데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예요? 뭐라고 그래? 마귀래요.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받고 여기서 좋은 땅에 대해서 생명의 씨앗을 성장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냐고 그대로 있으니까 땅속에서 그냥 썩어버리고 나지 않는 그런 상태. 쉽게 말하면 이 얘기를 누구를 두고 하는 거예요? 12제자를 마태부터도 쫙 얘기했는데 가는 유다를 두고 한 얘기잖아. 12제자예요. 유다도 제자야. 근데 너는 마귀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는 11명은 다 그들이 천국 갔지만 오늘 다른 유다는요 마귀잖아. 마귀가 천국 가는 거 봤어요? 못 가죠. 만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희를 4명을 오늘 택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속에 마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쫓아내지 않냐고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요구하는 그 생명의 씨앗을 생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생명의 씨앗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마귀 모형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자,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가른 유다는 뭐예요?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 생명의 씨가 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마귀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기껏 팔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후회가 막 끔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거꾸로 죽는 거야. 배천자 찔러서 죽는 거야. 터져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자기도 그 가족도 구원 못 받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는 것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믿는다 해서 교만하지 말고 믿음이 없다고 또 낙담하지 말고 뒤로 처지지 않게 뭐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보도 거의 우리 매형 얘기했죠. 예라이! 이렇게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누님과 매형 그대로 그냥 죽었어. 그럼 그들이 어디 갔겠어? 다 지옥 갔네. 우리 내가 막내예요, 집사님. 우리 딸 셋 낳고 우리 어머니 밑에 아들 셋을 낳는데 우리 집안에 제일 쪽만이 막내인 나를 가장 먼저 불러서 초등학교 때부터 불러가지고 오직 그냥 이길 가게 하려고 훈련을 시킨 것이고 우리의 딸들은 다 셋 중에 그 중에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 둘은 다 안 믿었고 가버리고 한 사람은 집사로 예수 믿고 갔기 때문에 천국 갔고 나하고 요 순복음교회 다니는 우리 바로 위에 형님 인천 순복음교회 장로 이 양반이 나고 처음에 내가 교회 다닐 때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막 핍박하던 이 양반이 자기 아들 하나 딱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핍박하더니 내가 처음 얘기하네. 잘생겼어요. 처가들이 바로 가게에서 일하는 앞에서 그냥 그걸 애가 건너는데 세상에 차려져. 그 아를 하나님 데리고 나오고 나서 그 집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다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딱 찍었잖아요. 누굴 딱 찍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팔 하나 잘리고 막 아파서 죽어. 있던 돈 없어지면 막 힘들어. 그러나 이 손 하나 없어도 없는 채로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시고 없어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무서운 대가를 치러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서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죽으면 화장하고 간 밑에다 옷 갈아입고 그랬다 늘 보잖아요. 가서 예배 들어가면 세상에 냉동실 꺼내가지고 화장하다 치고 막 화장하고 똘똘 묶어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데 벌써 딱 죽으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형만 사람이지.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오를 때마다 내 속에서 사단 마귀가 나를 밀가부르뜨려가지고 너희는 다 내가 12를 택했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누가 유다처럼 안 됐다고 누가 보장하느냐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그냥 똑같은 얘기 기존 마귀는 아이고 똑같은 얘기 또 안 하고 되고 막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인생에 내가 우리 집사님 보고 늘 하는 얘기 가끔 하는 얘기. 집사님 우리는 좀 자고나면 어디 아파 막 이래. 아주 하나도 안 아프게 그러면서 자랑하고 있어. 아이고 우리 나이 배워봐라. 때문에 나이는요 금세 먹어버리더라고. 금세 먹어버려. 그러면 모든 것이 다운돼 버려. 다운돼 있고 그냥 욕심과 꾸짐만 세지는 거예요. 꾸짐만. 그러니 점점점 주 안에서 말씀으로 부드러워지고 솜사탕처럼 막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게 마귀를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투게 하고 정오하게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한 10분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것,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는 모든 사단마귀 이것이 들어오면 내가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끝에서 나를 계속 갈구는 이 모든 사단마귀를 쫓아내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번 새